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지 나는 마귀가 저에게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그의 분노가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시험 잘 보셨어요? 우리 한 권사님이 시험을 아주 어렵게 내주셔서 고맙다고. 예. 쉬운 문제 아니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오늘 시험 보기에 본문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보신 거라. 그 전에 마귀에게 시험 보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사람들에게 시험 보신 거라. 이런 필기하는 시험도 있지만, 근데 이런 필기하는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일상에서 마귀가 사람들이 하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죠. 이거에서 많이 성경을 암송하는 이제 그걸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이런 사람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또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때가 온다는데 그런 때에 그 때가 이제 시험의 때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이거 공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헤롯 땅의 사람은 다 유대인들인데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이제 색깔이 달라서 그렇지 다 믿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되려면 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율법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하고 행동해야 하고, 안 그러면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사람들의 문제는 외식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들의 외식을 보시고, 외식이란 게 사람을 참 더럽게 만들어요. 몸을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마음이 삐뚤삐뚤해서 말과 마음이 이제 달라. 말하고 달리 마음에는 다른 어떤 꼼수를 가질 때 이제 이게 외식인데, 이 외식이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입은 바른데 말이 삐뚤삐뚤해요. 이런 삐뚤삐뚤해진 사람들은 고든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삐뚤삐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들처럼 삐뚤삐뚤한 마음을 가져야 이 공명이 돼가지고 같은 삐뚤삐뚤한 마음 가진 사람 보면 공감한다 하고 같은 패거리가 돼요. 그래서 깨리깨리 모여요.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곱고요, 말도 아주 곧으세요. 이게 참되다 하는 겁니다. 참되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되다라고 이제 알고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듣기 싫어. 오늘 본문은 앞에 11장에 내용과 연결되거든요. 예루살렘에 가셔가 여러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들이 다 이 사람들을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 사두개, 대제사장, 서기관, 그 당시에 주류 유대인들, 사회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해 예수님이 안 좋은 말씀을 하신 거라. 그러니까 찔리게 하니까 이들이 찔리면 다윗이 찔레가 회개한 것처럼 회개하면 되는데, 마음이 삐뚤한 사람은 찔리면
찔릴수록 더 악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지요? 혹은 이제 설교를 듣고 마음 찔려가 한번 두고 보자. 저 목사 한번 내가 나중에 뒤엎을 거다.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찔려가 마음 괴로워서 참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십니까? 예. 뭐 대답을 원치 않았는데 그냥 뭐 설교상 이제 하는 말인데 예, 감사하게도 사실 다 이번 말씀을 듣고 마음 찔리면 어떻게 하나 이제 아파하고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하는 모습이 보여서 참 좋습니다. 목사로서 그런 모습이 고마워요. 또 듣고 나는 괜찮네 하는 것도 참 그래요. 안 괜찮거든. 그리고 살아보니까 저도 30, 40, 50, 60 저는 아이들도 이제 어른이 되고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다 후회거리밖에 없어요. 뭐 잘한 게 없어. 목회도 돌아보니 뭐 잘한 거 없이 다 후회할 거리고 참 부끄럽고 민망하고 그렇습니다. 설교하지만 설교는 제가 또 우리 주께서 주신 일입니다. 제가 일하는 겁니다. 일을 하는데 저도 마음이 참 민망하지만 침 튀기면서 설교하고 이거는 저의 일이라면 제가 민망해서 뭐 다른 내용 할게요 하겠는데 근데 이런 흐름이에요. 이 흐름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좀 민망하고 부끄러워도 뒤돌아가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제가 어젠가 금요일인가 또 생각이 또 헷갈리는데 무슨 문제든지 정면으로 부딪히세요. 나이 들수록 더 그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언젠가는 또 그 문제가 또 튀어나와요. 가능하면 빨리 우리 인생에 참 이거는 내가 덮어두고 싶은 문제 이런 문제에 우리가 덜어내어서 그 문제에 직면해서 마음 아파하고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고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가 옳은 길로 가야 하는 겁니다. 나도 그걸 해야 내 가족도 그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삐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듣고는 마음 아파하지만 답을 찾는 게 아니고 덮어두려고. 그래서 저 나사렛 예수, 만일에 나사렛 예수가 대제사장급의 그런 위치에 있다면 좀 다르죠. 근데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촌동네입니다.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악이 나오겠느냐? 이제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그런 촌동네 촌놈이 예루살렘에 와가 이 쟁쟁한 지식인들 앞에서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떠더니 막 그 말이 옳든 안 옳든 듣기 싫은 겁니다. 이제 이게 기득권의 가오입니다. 지가 뭔데 이제 이런 거죠. 그 앞에 11장에 네가 뭔데 이제 권위 문제로 예수님께 시비 걸어요. 네가 뭔데 여기서 이런 일을 하노? 이런 질문을 던져요. 오늘 이 본문 또한 그러면 질문의 연속입니다. 그 연속으로 질문을 던져가지고 예수님의 말에 뭔가 흠결이 있으면 그거 잡아가지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예를 들어서 뭐 바리새파와 헤롯파가 서로 쌍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쪽으로 기울면 이쪽으로 기울면 저쪽에서 고발하고 이쪽에 기울면 저쪽에서 또 고발하고 그러려고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런 꼼수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꼼수 부리면 안 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이 꼼수를 뭔가 책략, 전략, 지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구분해야 돼요. 꼼수는 꼼수예요. 어떻게 아노? 말과 의도가 다른 거 있죠. 말을 달콤한 말로 미끼를 던져가지고 함정을 만드는 거, 이런 꼼수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은 말이 곧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과 함께 마음이 같이 가야 돼요. 아이고, 그렇게 해서 이 험난한 사회 어떻게 살아가노? 그렇게 순둥이처럼 한번 당하지 하는데, 성도님들 한번 당해보세요. 당하거든요. 당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당하는 게 지혜예요. 이게 그런 꼼수를 이기는 지혜입니다. 꼼수로 이길 수 없어요. 꼼수를 이기는 거는 곧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계획들이 있죠. 내가 집이 있었으면, 내가 차가 있었으면, 내가 어디 살았으면, 이런 거 있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정말 살고 싶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다 하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고백하죠. 그렇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죠.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단편에서는 손해보고 우리가 이 부침이 있어요. 이렇게 쑥 내려가는, 내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내 인생 바닥을 찍겠다, 겁이 날 때 있어요. 그럼에도 꼼수 안 부리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쨍하고 뱉을 날이 진짜 생겨요. 우리 하나님이 빛이시잖아. 빛이시라.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에 빛이 들어 모든 흑암과 공허, 혼돈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말 그대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과거에는 사회가 단순하죠. 근데 지금은 사회가 복잡해요. 이런 복잡한 사회에서는 그 복잡하다는 거는 우리가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 농사지어가 추수가 많으면 복이죠. 지금은 그거 말고도 복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 많은 요소들, 왜 요즘 사람들이 그래 아등바등 힘들게 사나? 있잖아요. 예전에 집만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은 집 가지고는 안 되죠. 이런 요소들 하나하나 다 채우려니까 인생이 막 고달픈 겁니다. 그 많은 요소들을 하나님께 한 맡겨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이거 말로만 하지 말고 한번 인생을 걸고 한번 맡겨보세요. 예? 인생을 걸고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받아들이십니다. 이 세금을 내야 되느냐, 내지 않아야 되느냐. 솔직히 사람들은 다 이 고민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무엇이 옳은가? 이런 생각을 해요. 무엇이 옳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이 옳다라고 하지 않으신가 보세요. 가해살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참 기이한 의외의 대답을 하신 거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때에 예수님의 답은 의외의 기이한 놀라운 대답을 하시는 거라. 생각지 못한 인생의 길을 내시는 거라. 이걸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예수님이 가해자의 것은 가해자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듣고는 답은 받았어요. 받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이 말씀을 듣고는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 달라붙어가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더 엎드리면 있잖아요. 예수님 엉기고 그래도 안 되면 또 엉기면 우리 예수님은 좋은 분이시라 반드시 답을 하십니다. 답을 하시는데 그렇게 한번 물었는데 듣기는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나 모르겠다 하고는 그때부터는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해서 행동합니다. 그래 놓고는 다 하는 말이 하나님 뜻대로 했다 그럽니다. 이게 외식입니다. 이게 외식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했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데? 가이사야 그냥 가이사야. 예수님이 그 성전세 내는 것, 그 성전세 그 동전이 로마 은 지금도 이스라엘은 세켈을 써요. 화폐 단위가 세계, 성경에 나오는 세계, 그게 지금도 똑같이 세켈을 씁니다. 그 당시에 성전에 내는 세금, 하나님께 내는 세금, 그 동전이 무슨 동전이냐? 로마 동전이요, 로마 동전. 이 데나리오만 로마 동전이 아니라 그 성전세도 로마 동전이에요. 말하자면 그 로마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걸 성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전세 예수님이 내셨어요. 없다 하니까 저기 가봐라 하니까 가보니까 물고기가 동전을 물고 있어. 희한하죠. 그걸 해서 성전세금 내신 거라. 예수님은 내셨어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거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향유를 부은 여자 이야기. 이게 향유를 부은 여자 이야기 옆에 예수님을 은 30에 같은 언전이에요. 은 30에 팔아넘긴 유다를 딱 대비시켜 놔요. 이거 설정이에요. 이런 설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거라. 그 여자는 그 200데나리오 향유가 200데나리온이 뭡니까? 200일 품삯이 1년 연봉. 그걸 바치는 여자가 있고 한쪽에는 그게 아까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이사가 새겨진 이 동전인데 이 돈을 누구는 그대로 갖다 바치고 누구는 거기에 얼마 되지 않는 그거 받아가지고 노예, 그것도 수천 년 전에 노예, 그 노예 값이 은 30이랍니다. 그 얼마 안 되는 그 돈 받아가지고 예수님 팔아넘기고 여러분은 어떤 쪽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걸 그 마리아가 바칠 때 이거는 자기 인생을 바친 거지 돈을 바친 거 아니죠. 그렇죠? 자기 인생을 바친 거지 돈이 아니었던 거라.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돈을 맡을 만큼 나름 신뢰를 얻은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 아이러니. 한번 이 대비를 해보세요. 지금의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바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오래 묵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하는데 돈 몇 푼에 예수를 팔아넘기고 예수 팔아넘긴다는 말을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욕하고 성도들 분열시키고 그런 게 팔아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돈 아까워가지고 인색한 거 이게 다 팔아넘기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대답에 이 강약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있는 거예요. 요 뒤에 있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이러니까 가이사에 대한 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가해사에게,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으로서, 시민으로서 이 정부의 자치단체에 우리가 돈을 내야 될 거는 그건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것은 뭐냐 할 때, 그 하나님의 것이 뭔가, 이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할 때는 믿는 사람만 그런 말 하지,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하지 않죠. 그래서 가해자의 것은 가해자에게 속한 모든 사람의 가해자의 것을 주는 거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해자의 것은 가해자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라. 이거 퉁쳐가 우리의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다, 다 바쳐라,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해자의 것은 가해자에게, 이거는 분명하게 구별을 하라 이야기입니다. 구별을 하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게 뭐냐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의 각자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것인지 내가 받아들이는 만큼이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만큼. 그 향료를 부은 마리아는 전부를 바쳤습니다. 이게 거룩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여자가 돈만 바쳤습니까? 돈을 이거 바치면서 예수님, 내가 이 비상을 바칩니다, 이런 태도였습니까? 이거 바치는 것도 모자라 이 여자의 머리칼까지, 여자가 머리카락을 바쳤다는 건 뭐예요? 다 바친 거라. 몸덩어리도 다 바친 거라. 기름을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었다. 아이고, 그래 씻기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발을 씻겨준다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태도지, 예수님의 발이 더러워지 씻겨준다. 아이고, 그 올리브 기름으로 발을 씻는다. 아이고, 미끈미끈해서 어찌하노.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 옛날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관여로 다 발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소자로 바칠 때도 그 가루만 아니야, 거기에다가 관유 거룩한 기름을 부어가지고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거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 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언30을 바꿔서 팔아넘겼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세월이 아까운 거라. 계산해 보니까 1년에 언 10개, 30 아닙니까? 말하자면 웃기는 말로 그렇게라고 생각해서 언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헌금을 그동안 해보니까 얼마다. 내가 직접 이런 말 들었어요. 그동안 내가 교회 다니면서 헌금을 한 거 계산해 보니까 얼마다.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헌금한 거 계산한 분이 있습니까? 왜 계산한지 아세요? 내 돈이라서. 내 돈인데 아깝다는 거지. 내가 참 많은 돈을 헌금했다 이런 거라. 많은 돈을 헌금했다. 그런 태도하고 향유 부으면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향유로 씻어준 그 여자하고 비교해 보세요.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내가 설교하면서 생각이 든 거예요. 이런 말을 내가 적잖이 들었어요. 내가 교회 가지고 건축 공무원도 얼마하고 얼마하고. 근데 여러분 중에는 한 분도 없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누가 있노 할까 봤는데 여러분 중에는 한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참 다행스럽고 고마워요. 여러분 중에 이제 그렇게 예전에 그렇게 유사한 말을 했던 사람은 이제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 말을 하면은 교회 다닐 수가 없어요.
그 비슷한 그런 거 알아주는 교회만 다녀요. 아이고 우리 성론이 헌금을 많이 하셨네. 당신이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됐지. 이러면은 이제 계속 다니지. 근데 그런 사람은 생색을 내는데 생색을 내는 이유가 뭐예요? 알아달라는 거지, 그죠? 알아주지 않으면 교회 못 다녀요. 네, 여러분 대부분은 대부분 아니라 여기 계신 분은 그런 적은 없는데, 근데 혹 마음에 그렇게 계산하며, 그러면 그 계산을 하죠.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가 헤아리는 대로 나도 너를 헤아리마. 하나님도 그렇게 계산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 헌금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딱 10,000원 어치만 부어줘요.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하나 한데, 내가 쪼잔하면 하나님도 쪼잔하게 하듯이 해요. 이해되세요? 정말 그러세요. 정말 그러세요. 예수님 말씀 맞는 거라. 네가 계산한 대로 나도 너를 계산하마. 나중에 이제 심판대 쓰죠. 구원을 우리가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들까? 10원 구원은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그 구원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 그래서 그렇게 생색을 낸 사람들이 있죠. 내가 저 같은 목사, 내가 개척을 하는데 얼마나 수고하고 내가 헌금 얼마나 하고 한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에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며. 맞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믿으면 무슨 믿음인가 하는 게 중요한 거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을 잃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진리의 실행입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하노? 그걸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런 분별력을 배우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야만 해. 안 줄 수가 없어. 줘야만 해.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걸 돌릴 수 있는, 이걸 배워야 하는데, 이게요 얼마나 탄력성이 크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전부 하나님 것일 수도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전부 가이사에게로 갈 수 있어. 그 텀머리 쭉 하나님께 해도 하나님이 괜찮다 할 수도 있어. 이 탄력성, 이게 범위가 넓은 거라. 그러니 이걸요 일괄적으로 하나님께서 뭐 이것이다 라고 할 수 없는 거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내셔야 합니다. 질문이 있네. 마지막 때 정권에 순응하며 살면 666을 따르는 길인데 저항을 해야 하는지 딴 길로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딴 길로 어디로? 저항은 언제 하냐면 지금 저항하는 겁니다. 저항은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좋은 정부를 세워야 하고, 그리고 세워진 정부가 악법을 만들지 않도록 교회와 성도들이 시민운동을 해야 합니다. 시민운동. 시민운동을 하는데 성도님들 막 어떤 격분회가 뭔가 들고 정화하는 마음으로 타도하자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정하는 길은 첫째 민주주의에서는 투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각자가 이 사회에서 어떤 저항의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각자 가족이 있고 직장이 있고 지인들이 있죠. 모였을 때에 여러분이 그냥 침묵하는, 여러분 침묵하는 것은 뭐 속이 깊어 침묵하기보다 샤이, 말하기 뭐해서 침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우리 가족 그리고 사회, 직장에서
이 가해사 세상에 속한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논리를 가져야 합니다. 탁월한 논리를. 이 탁월한 논리는 성경을 모르죠.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 그러면 지옥 가. 이게 아니고 성도님들 성경의 언어를 잘 보면 성경의 언어는 어느 시대였든지 성경의 언어는 탁월한 문학입니다. 탁월한 철학이고 탁월한 문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탁월한 사회학적인 어떤 그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회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배워야 합니다. 특히나 지금을 뭐라 부르냐? 지식사회라 불러요. 지식사회라. 지식사회란 거는 옛날에는 그 위 상류층에만, 권력층에만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거의 밑바닥에 서민들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지식이 전반적으로 저변화되었다. 이게 이제 지식사회예요. 그리고 이 사회에 진보를 일구는데 그 원동력이 뭐냐? 지식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은 지식의 내용이 뭐예요? 지식을 할 때는 항상 올로지라고 하는 그 단어 그 전미사에 있어요. 이데올로기 할 때 올라지. 그거는 논리입니다. 논리. 보세요. 우리가 집에서도 뭐 하는데 자식도요. 그 아들 딸 뭐 하는 거 막으려면은 그 부모가 논리가 있어야 설득을 해요. 논리가 없이 아빠 말 안 들어. 그러면은 그 아이는 설득이 안 되는데 처음에 어릴 때는 아빠 말만 듣죠. 그런데 좀 머리 굵어지면 안 들어요. 자기 논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논리를 가져야 돼요. 갈수록 이 사회가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있잖아요. 좌가 집권을 하든 우가 집권을 하든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우가 집권하면 뭔가 보수가 집권하면 더 잘 될 것 같았는데 더 잘 될 적이 없어요. 좌도 우도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이 세계가 이 어떤 헤게모니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어요. 기울어진 운동장. 이거는 어느 쪽이 잡든 똑같이 이제 기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이 잡든 똑같아.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쪽이 저쪽의 자리가 아니라 어떤 성경의 진리성에 근거한 사회학적인, 철학적인, 종교학적인, 문학적인, 과학적인 그러한 논리를 구축해야 되거든요. 예술한 사람도 말할 것도 없고 문제는 이 부분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가끔은 탁월한 어떤 지식인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통찰력이 있는 말들이 나오긴 해요. 근데 그 통찰력이 있는 그 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 통찰력이 되게 심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오한 말을 받아들이려니까 소화가 잘 안 돼. 늘 그 유튜브 보면 쇼츠 보고 아니면 만화 보고 남자들은 만화가를 좋아한다며요. 만화 보고 뭐 영화 보고 SNS 하고 이러니까 깊이 있는 책을 못 읽잖아. 이렇게 이만한 두꺼운 책이라도 여러분 읽은 적이 얼마나 됩니까? 오늘 읽었잖아요. 성경책 말고 두꺼운 책 이거라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책을 공부를 안 하는 거라. 그래서 이 논리가 떨어져요. 저항은 지금 하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해내야 돼요. 저는 그 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설교가 그런 운동의 하나예요. 그리고 짐승의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때가 전체주의 때가 오면 그때는 저항할 길이 없어요. 저항은 지금 하는 거지. 그때는 당하는 겁니다. 지금하고 그때하고 달라. 그때는 이제 당하는 거예요. 딴 길로 가는 게 아니고 당하는 겁니다. 당하든지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그 12장에 그 여자가 낳은 자손들이 어딘가 가죠. 피난 가는 거예요. 그 어딘가로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짐승에 그 총칼을 피해서 어디론가 간다. 그걸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데모를 하고 전혀 절대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북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러나 북한 정권이 세워지기 전에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저항했어야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저항했답니다. 이 저항,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싸워 이기는데 편말 두고 이걸로 하는 거는요, 똑같아지는 길이에요. 저쪽에서 편말 두고 나도 편말 드는 거,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저기서 편말 들고 여기도 편말 들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 여기 가니까 여기는 이제 야당 쪽이고 저쪽 가니까 여당 쪽이고 하는 짓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정권을 잡든 저쪽에서 정권을 잡든 똑같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또 질문이 있습니까? 목사는 보시기에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주시는 거 은혜가 많은데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부족하다고 보시는지, 저희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잘 들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죠. 부족하고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거 자주 이야기하는데도 이 질문이 나온 거는 참 질문 잘 하셨는데, 내가 자주 말하는데도 이런 질문이 나왔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까 마리아가 향료를 부었어요. 향료를 부으면서, 이야, 내가 이 향료, 내가 200달러 가지고 이 붓는 거 나중에 성경에 기록이 되겠다. 내가 제일 비싸게, 내가 헌금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이것을 바쳐도 모자라서 내가 내 몸을 바친다 했을까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다 해도 부족합니다. 내 목사로서 가끔 목사들이 성도들이 헌금하는 거 수고한다 어쩌고 하는데, 그는 개인적인 사람의 마음에 참가해서 애 키우는데 이 돈이면 그래도 외식도 한 번 더 할 수 있고 아니면 여행도 한 번 할 수도 있고 한데, 야, 참 애가 이 돈에 바치는 거, 예를 들어 11조를 한다, 또 감사한금 한다, 참 이거 어려운 행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제가 그래도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로서 양들 성도들을 볼 때에는 여러분의 그 형편을 떠나서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래요. 이 교회가 개척교회라서 헌금이 부족해서 부족하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 이 교회가 이 지하교회라서 건물이 반듯해서 그것도 아니고, 그걸 떠나서 그냥 부족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충분히 힘에 과도록 힘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정말로 그 마리아처럼 다하여. 그런데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런 이야기는 정말 드물어요. 똑같이 지금도 그렇게 하는 성도는 드물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어떤 분은 잉여가 뭔지 아시죠? 남은 걸로. 그러니까 안 남으면 안 드려, 남으면 드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잉여가 이제 아니면 이제 세금 내듯이. 우리 하나님은 세금쟁이 아니시거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왕이시지 세금쟁이 아니에요. 왕이시라. 왕은 모든 걸 통치하신 분이라. 그런 분이시지. 그런 분이기에
우리가 세금 내듯이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전부예요, 전부. 구약에는 편했어요. 11주 하면 돼서. 11주 하고 절기 때마다 성경에 절기가 왜 있는지 아세요? 그 절기는 전부 다가 예배입니다. 왜 안식일이 있는 줄 아세요? 예배하라고 안식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 예배하는데 예배 때마다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압니까? 돈을 드려야 됩니다. 그 당시에 가축이 돈이에요. 모든 예배는 돈이었습니다. 가축을 드려요. 뭐라고 말씀하냐? 대놓고 내게 나올 때는 빈소로 나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게 구약이니까 구약에만 거칩니까? 신약에도 그런 거라. 근데 신약에는 얼마나 은혜로운지 구약의 절기 때처럼, 절기 때는 이런 거예요. 그 절기 때마다 바치라고 하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부자는 많이, 가난한 사람은 적게 이렇게 돼 있기도 하지만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울의 말을 빌리면 형편에 맞게, 그러나 과하게, 이게 기준입니다. 형편에 맞게, 그러나 힘을 다하여.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하나님께 드리는, 여기는 돈도 시간도 몸의 수고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구약에서는 너가 그렇게 해봐라, 내가 너희를 복을 주마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신약에는 너희가 그렇게 헌금을 해봐라, 아니면 너희가 그렇게 교회에서 교회를 해봐라, 내가 복을 주마, 그런 말씀 읽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신약에 마리아 부르는 향유가 그 뒤에 200데나리온인데 10배로 늘어가지고 더 큰 부자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울러 브리스길라가 그렇게 바울과 협력을 선교했는데 나중에 재벌이 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은 성경에 예수님께 바쳐서 부자가 되었다는 사람이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다는 것은 없다는 겁니까?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겁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없다는 게 아니라 안 중요해서 그걸 안 적은 겁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에 하나님이 내가 내 몸으로 수고한 거, 몸으로 수고한 게 다 돈 아닙니까? 그리고 몸으로 수고해야 번 돈, 그 돈 헌금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께 바치면 11조를 하니까 사업을 더 크게 하더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1조 하다가 더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없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우리 어머니는 제가 공장에 다닐 때 그 젊은 그 전도사 겨울 양복을 해줬어요. 여름인데 겨울 양복을 해줬어요. 왜냐? 겨울 양복이 비싸거든. 그러니까 비싼 거 겨울 양복을 해드린 거라. 그때 제가 한 달 일해가지고 18,000원 받았습니다. 그걸 15만 원 주고, 그리고 그 얼마 안 되는 거 11조를 그렇게 했는데 가난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어머니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이 목사 고생시켜서 미안하이, 그 말씀 하셨어요. 한 번도 그런 말씀 한 적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 했는데, 그걸 하셨는데 이제 정직하게 고생해서 미안해. 근데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 내가 고생한 것 같아도 진짜 했거든. 우리 형님도 누님도 사실은 우리 누님도 늘 예린이 요만할 때 집에 안 있었어요. 돌아다녔어요.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라. 힘들어가지고. 저는 집에 있으면서 막 골마 터지는 거라. 집에 있으면서. 근데 그럼에도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게 교회 다니신 거라. 나도 억지로라도 교회 다녔지. 그 교회 다니게 하고. 뭐 어떻게 해서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목회자, 목사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은혜지. 어머니가 저한테 집을 물려준 것보다 훨씬 낫다고. 진심입니다. 그렇게 헌금하고 뭐 해도 잘 사느냐? 예, 잘 살았으면 싶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나는 여러분의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 때문에 주차당하고 어디 가서 박대받지 않았으면 기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돈으로 복을 받는 거 원하지만 반면에 뭐 가난해서 벗어날 그런 기미조차 없는 그렇게 보내도 복입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자체가 나는 복이라 생각합니다. 목회하면서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래도 저 노사하고 부격자 할 때 저 어디 가서 욕은 안 먹었어요. 뭐 못했다는 욕은 안 먹었어요. 제가 뭐 크게 잘했다는 건 없는데 못했다는 욕을 안 먹었어요. 그런데 두 번이나 제가 갈 데가 없어. 오라는 데도 없어. 누구는 정말 저보다 잘하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뭐 후원을 해가지고 뭐 개척도 해주고 뭐 집도 마련하고 하는데 저는 진짜 원룸도 갈 거기 없어요.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제가 정말 쓸데없는 내가 종이구나. 뭘 우리가 열심히 한대 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우리의 기대치를 채워준다. 그런 생각을 저는 안 합니다. 교회가 막 이만큼 성장한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하면은 막 이만큼 해주고 그런 원대한 비전은 없어요. 그런 비전은 없어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그래서 제가 자주 설교하는 그 본문이 피로 사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니 복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을 받든 못 받든 하나님의 소유로 살자.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한 1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읽고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의 어둠에서 빛으로, 공허에서 열매로, 혼돈에서 질서로 변화되게 하사